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라고 정했어요. 맥추절을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처음 것,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이 필요 없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나 못 믿나 그것을 체험하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라고 해요. 모든 것이 순탄할 때 감사는 참 쉬워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랬을 때 감사하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없고 일이 안 풀리고 또한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병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정권사님네 신방을 다치셨다고 해서 갔었죠. 담임 목사님과.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한데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고,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 힘들어요 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감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하면서 저와 담임 목사님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렇게 정권사님처럼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감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좋을 때, 기쁠 때 드리는 감사도 좋겠지만 어려울 때 드리는 차원 높은 감사를 원하세요. 내일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럼 어떤 감사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장성한, 성숙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첫 번째로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참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과 맨 처음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들이 지금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시도록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인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깊숙이 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감사를 할 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서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 그 느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첫사랑, 첫열매, 자꾸 처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만났던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결점이 다 덮여 보이면서 그가 정말 소중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만났던 첫사랑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 부족도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쁨해 주시니까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아름답고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어요.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이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인 거예요. 두 번째,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안경, 감사의 현경을 쓸 때 가능해요.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볼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무둔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좀 나쁜 편이라 안경을 안 쓰면 성경책도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면 참 잘 보여요. 근데 만원경은 더 잘 보이겠죠.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슬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조차도 미래를 하나님은 이 터널을 통과하면 찬란의 햇빛이 나에게 마련될 거야 하는 미래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쓸 때 밝은 것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며 긍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뜰 때 신령한 세계가 보이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감사의 현명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대되어 잘 보이는 것인데 작은 감사의 조건도 확대해서 보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찾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우인들처럼 감사의 안경과 현명을 쓰고 보면 신라와 바울이 옥중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현재를 얽어매고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캄캄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의 만원경을 쓰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 정말 정오의 햇빛이 나에게 비칠 거야.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이 실제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 자기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감사를 드릴 때, 그래서 놀라운 축복도 임하시는 것을 믿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망원경을 쓸 때 첫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어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게 해주죠. 우리들은 망원경으로 저 멀리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감사의 만환경으로 죽음 뒤의 부활을 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게 되고 바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실상이 되어 실지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안겨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는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궁핍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어둠이 닥쳐올 때 오히려 그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되고 순수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감사의 현미경으로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큰 감사를 하고 감사의 만원경으로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릴 때 불행 저 넘어 축복, 행복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사실은 축복은 거저오는 게 아니고 불행, 어둠, 슬픔에 보따리를 싸고 그 보따리를 잘 간직했을 때 결국은 그 보따리를 풀었을 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저절로 그 보따리를 짐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변하여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옴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보이라.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열방이 다가와야 하는데 왜 열방을 쫓는다고 했을까?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은 다가오는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좁았던 땅을 넓은 땅으로 가난했던 삶을 부유한 삶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의 축복을 그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제를 복되게 지킬 때 가시와도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반응을 쫓아주신 것처럼 오늘 감사제를 복되게 지키며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병, 시험, 실패, 좌절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주시면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의 삶의 터전과 생의 의미를 넓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아무도 이스라엘을 엿볼 수 없도록 지켜주셨듯이 오늘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모든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저력이 생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첫사랑을, 첫열매를 찾아서 이루어가는 우리 등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우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도 하시지만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날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것에 대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릴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메가더 장군 말이에요. 내 인생을 자녀를 잘 길렀기 때문에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메가더 장군은 기록하고 있어요. 메가더의 기도문인데 동시에 우리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로 등대교회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해요.